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우리 신약 성경으로 391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91면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391면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이 본문으로 우리 최태현 전도사님께서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본문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성경이 있기 전부터 교회는 계속해서 이단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시온이라는 또 사람이 성경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이라 그러고, 신약에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진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가연설이라고 해서 그냥 예수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이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다라는 식의 이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이 있기 전부터,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당시에는 이단을 취급받으면서 사역을 했던 거죠.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이단 사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죠.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조금 우리나라에도 이 이단들의 계보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아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완전 옛날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있었던 이단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굉장히 보급되기 어려웠던 그 시기에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면서 이제 많은 신도를 끌어모으고 자기가 말하는 게 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 지금 네이버에 검색하면 독립열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나라에는 굉장히 독립적인 일을 많이 도왔지만 종교적인 것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이단인 거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는 통해서 그 돈으로 독립운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남방여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남방여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절에 아프리카의 남방여왕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남방여왕이 세상을 심판한다 라고 해서 자기가 남방여왕이라고 하면서 순회 전도를 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왔으니 세상이 심판될 거다, 끝날 거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인물은 한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성경적이죠. 에녹이라는 인물은.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 직통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나한테만 임한다, 나에게만 임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말이, 자신이 직접적으로 하는 말들이 다 성경 말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말하는 것들, 계시모음지라고 해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는 김성도라는 사람이 죄의 뿌리가 음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죄가 선악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음란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을 한 것이다, 죄가 우리한테 들어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재림주다 라고 칭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재림하는 주님은
여인의 몸으로 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들려 올라간 대로 내려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완전히 거절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동방의 끝 한국에서 재림한다라고 이 김성도라는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결국엔 지금 이단으로 이제 가는데 이 유명하라는 인물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까 말했던 가연설과 비슷한 내용을 해요. 잠깐 예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왔다 나간다 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기한테 들어와서 나는 예수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다,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순회를 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신내림을 연출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걸 보여주고 다닙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백남주라는 인물도 나왔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유명한처럼 칠림, 예수님의 영이 내 몸에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은 좀 약간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던 게 자신이 따르는 여자 신학생을 불러다가 이제 임신을 시키는 행위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유부남인데 새벽마다 이제 자신을 따르는 여자 신학생을 불러서 그런 음란을 저지르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한테 40일간 금식 기도를 해라.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 기도 하라고 해서 아내가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사망을 하고 그리고 아내 사망 후에는 자기가 임신시킨 그 여자 신학생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이도 출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다고 하면서 그런 음란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이단의 모든 교리 체계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기독 근본 교리라고 이제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죄가 성적으로 타락해서 들어왔다. 선악과가 아닌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해서 들어왔다. 그리고 신천지가 말하는 성경은 비유로 풀어야 한다. 짝으로 풀어야 한다도 이 사람이 이 책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삼시대론과 모든 이 이단의 지금 교리들이 이 사람이 이제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이분도 이단인데 이 사람도 이단인데 자기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마치 자기가 이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황국주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황국주는 제가 이제 청소년부에서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지더라고요. 어떻게 이거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이 목가름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목가름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제 자기가 환상 중에 자기 목이 떨어지고 예수님의 목이 내 몸에 붙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예수님의 그러니까 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이제 자칭 예수라고 주장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청소년부 애들이 어떻게 그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제 박태선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박태선이라는 인물은 성혈 전수라고 해서 자신의 피가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피가 자신의 몸에 채워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자칭 예수님이라고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치유 집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물에 안수하고 기도하면 그 물이 성수가 돼서 그 물을 먹거나 바르거나 하면 아픈 부위가 치료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런 전도를 하는 거죠. 집회를 하면서. 이 사람도 똑같이 동방의 재림주가 나오는데 그게 한국이다. 그리고 그게 자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신앙촌이라는 그 상회를 운영을 합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 사람 이후부터는 이단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돈벌이 수단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벌여서 더 많은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풍이라는 사람도 성경은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 신천지랑 아주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또 다른 보혜사. 이것도 지금 이만희가 사용하는,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동방의 끝은 한국이다. 꼭 동방의 끝이 한국이어야 돼요. 본인들이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해서 꼭 동방의 끝은 한국이다 라면서 자기네들이 그 태어난 곳을 얘기하죠. 그리고 유재열이라는 인물이 이제 증거장막, 이제 즉 신천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재열이라는 인물이 이제 과천에서 1966년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유재열이라는 인물은 17살의 교주가 돼요. 굉장히 어린 나이죠. 고등학생이에요. 내년에 이제 정인이가 17살이 되는데, 정인이 나이 때 그 이단의 교주가 된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은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그 돈을 이제 열심히 교주해가지고 번 돈을 나이트에 가서 열심히 씁니다. 어렵기 때문에 또 이제 가서 신나게 즐기고 쓰다가 1975년에 종교 사기와 그리고 신도 폭행으로 구속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1969년 11월 1일에 이제 종말이 온다고 사기를 이제 치다가 이제 그걸로 사기 혐의도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재열이 이제 이끌었던 이 장막 선전에 이만희가 그 당시에는 몸담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고 있었던 거죠, 이만희가 이 장막 성전에서. 그리고 지금은 이 유재열이라는 인물이 다 그만두고 청담동하고 북창동에서 이제 한식당을 운영하는 그냥 식당 주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이후에 유재열을 사기로 이제 고소한 인물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단을 만드는데 이제 그 인물이 이제 백만봉이라는 인물인데, 이 당시에 이만희도 이제 그 안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똑같이 1980년 3월 13일 날 종말이 온다고 예언을 했지만 종말이 오지 않아서 또 이제 사기 혐의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만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재열과 백만봉 그 다음에 이만희가 똑같은 내용으로, 변하지 않는 똑같은 내용으로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으로 이단으로서 이제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게 되죠. 이 신천지는 한마디로 새로운 교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 있던 이단들의 교리를 다 짜맞춰가지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이 모든 성경은 비유, 풀이, 그리고 성경에는 짝이 있기 때문에 짝, 풀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자신을 성령님이자 또 다른 보혜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계속해서 신격화하기 시작하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자신의 육체의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이만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이 무서운 게 새로운 교리가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포교 전략이 잘 맞춤 전략으로 잘 들어간다는 거죠. 젊은이들한테는 젊은이들 식으로, 어린아이들과 함께 같은 동년배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들어가고, 또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똑같이 그런 식으로 맞춰서 포교 전략을 세워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다 짜맞춰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 어떻게 포교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젊은이들은 대학교 가서 동아리 같은 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이제 더 배우고 싶은 친구들이 우리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하면서 이제 데려가는 거죠. 근데 그곳에 가면 이 신천지 신도들이 이미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서로 처음 본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이제 새 친구,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를 앉혀놓고 다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전도를 시작하면서 같이 또 물들게 되는 거죠. 이 신천지가 이제 이렇게 포교 전략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애들이 가출을 한다는 거예요. 집을 나가고. 그러니까 고등학생인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 가출해서 신천지 아이들과 함께 그 조그만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다 신천지에서 제공하는 걸 다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걸 사는 게 아니라 모든 물건을 신천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물건을 다 자기가 돈을 벌어서 사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천지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돼 왔었죠. 지금 코로나가 한 번에 신천지에 터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신천지 말고 우리가 이제 또 볼 건 이제 문선명이죠. 통일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원리 강론을 만들고 또 천성령이라는 성경을 꼭 만들어서 만들어가지고 이 천성령을 꼭 설교 시간에 인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꼭 성경만 인용하는 게 아니라 그 천성경을 또 펴놓고 천성경에 내용 있는 내용과 성경과 같이 인용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 통일교는 굉장히 많은 또 회사를 가지고 있고 대학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문대도 가지고 있고 선문대학이라는 천안에 있는 큰 대학교를 가지고도 있고 그리고 워싱턴 타임즈라는 신문사 그리고 세계일보라는 신문사 그리고 통일그룹이라는 회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문대는 제가 이제 대학교 처음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선문대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돈이 얼마 나왔냐면 그 애를 OT를 이제 학교에서 이제 OT를 하는데 미리 학교 친구들과 만나는 그걸 하는데 대부분 학교에서 하는데 중국으로 보내서 모두가 합격한 친구들 모두를 다 중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OT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표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데인데 그걸 다 무료로 학교에서 제공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에 빠졌죠. 돈이 되게 학교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통일교가 그만큼의 돈이 많은 것이죠. 지금은 이제 문선명 씨가 이제 사후에 이제 재산 싸움을 진행 중인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셋째 아들이 미국에서 또 이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단이 좀 특이한 게 걔네들은 그 거기 이제 셋째 아들이 하는 이단은 무기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단이더라고요. 무기를 들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좀 약간 저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식의 이단을 하고 있고 이 문선명의 아내가 6천년 만에 온 독생녀라고 이제 통일교는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독생녀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러니까 원죄가 없다. 예수님과 같은 거죠.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담의 국가고 일본은 하와 국가라고 해서 그 한일 결혼을 하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인과 일본인을 그냥 결혼시켜버리잖아요. 단체로. 한 곳에 모여서. 그렇게 또 이단이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장님, 다미선교회.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하죠. 굉장히 그 당시에, 저는 이때 당시에 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92년도라서 이 당시에 2살이어가지고요. 잘 모르지만 지금 보니까 이제 다시 다큐멘터리라든지 그런 데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번 보게 됐는데 그 뉴스를 통해서 본 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다큐멘터리에서는.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된다. 그러니까 휴거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 이장님이라는 이 사람은 1993년에
까지 뭐 은행에 이제 만기되는 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기 혐의로 걸려서 이제 종교 사기로 걸려서 이제 구속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우리가 좀 유명했던 구원파, 이거 구원받은 날짜, 시간, 초를 정확히 기억해야 너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 구원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고 있으면 너는 구원받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무조건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회개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구원받기 때문에 살인을 해도 죄가 아니고 뭐를 해도 죄가 아니고 하고 넘어가는 거죠. 전혀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빌지 않고. 그리고 교회 근처에 많죠. 하나님의 교회.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 때 그 앞에도 있다고. 네. 저희 집 근처에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집에 가끔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방해를 해가지고 조금 그렇게 한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안산홍 씨죠. 이 사람이 이제 자기를 육신으로 온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국수 먹다가 이제 체해가지고 그 뇌로 이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저기 제가 듣기로 경북 쪽에 묘가 있다고, 묘지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산홍이 죽은 이후에 여자 교주인 장길자가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아내고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에서 하나님 엄마가 나오면, 하나님 뭐 신부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다 본인을 연결시켜서 교리를 만들어요. 이건 제가 이제 직접 집에 찾아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얘기를 해줘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신부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이게 하나님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교주인 장길자를 계속해서 연결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6월절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보다 6월절을 더 강조해서 6월절을 지켜야 한다. 크리스마스는 안 지켜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안식일을 이제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날로 옮겨서 지키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이단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도 뭐 제가 알지도 모르는, 제가 모르는 이단들이 더 많이 있겠죠. 아직도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단들이 있을 텐데, 이 이단들이 결국은 다 성경 내용을 가지고 비꼬아서 좀 틀어서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옳다, 자신들이 진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자신들이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가짜라는 게 너무나도 쉽게 들통이 납니다. 이런 비유를 많이 쓰잖아요.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사람은 위조 지폐를 계속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진짜에 대해서, 진짜 지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질감인지에 대해서 꾸준히 보면 당연하게 위조 지폐가 어떤 건지 잘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 물건하고 진짜 물건은 사실은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눈으로 이제 사진으로 볼 때는 전혀 구분하기 어렵죠. 하지만 가서 만져보면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가짜구나 라는 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짜를 신어보면 가짜가 어떤 건지 알아요. 제가 이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축구화 같은 거를 많이 보거나 사기도 하는데, 조금 이게 등급이 낮은 등급들이 있고 높은 등급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조금 높은 등급의 이제 축구화를 만져보면 가죽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거 신으면 너무 잘 찰 수 있겠다. 날아가겠다라는 기분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조금 등급이 낮은 걸 만져보면 아 이거는 조금 등급이 낮구나 라는 게 만져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등급 차이가 나는 것도 만져보면 아는데 가짜와 진짜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요? 그러니까 이 진짜를 만지면 알면은 가짜가 따라갈 수 없는 그 차이를 느끼게 되는 거죠. 가짜를 보면 아 저건 가짜구나 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 가짜에 혹해서 혹은 가격이 싸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진짜인 것 딱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그 외는 가짜인 것. 확연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진짜를 정말 잘 알려면 하나님 말씀인 진짜인 성경을 계속해서 꾸준히 읽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말 올바르게 잘 읽었으면 쉽게 가짜가 어떻게 주장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 신부라는 단어에 집착해서 그걸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 들으면서 의아한 거죠. 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할까? 왜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을까? 라고 의아해하면서 틀렸다라는 걸 확연히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구분할 수 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이제 대흥교회가 처음 왔을 때 저는 성경 읽기를 한다는 걸 잘 몰랐어요. 교회에서 이제 그런 모든 성도들이 한다는 걸 잘 몰랐고 이제 왔는데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길래 이제 아이들과 성경 읽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사실 애들이 다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새 지금 다 읽어가지고 애들이 선물을 받았거든요. 이게 성경을 진짜 아이들은 잘 안 읽는데 그리고 읽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잘 읽을 때마다 힘들 때가 많은데 근데 이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어내야 우리가 이제 진짜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짜를 구분하게 되고 구별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게 정말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제 내년에도 성경 읽기가 교회에서 늘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성경 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을 꾸준히 읽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지니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또 그것들을 사용해서 정말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고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알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 온전한 말씀 가지고 또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